낮에 꾸는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2월이에요. 우리가 언제 1월 새해다 2022년까지 오다니 뭐 그런 생각들로 나눔을 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하죠. 본래 이 단어는 라틴어 야누리우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야누스라고 하는 그 어떤 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누스의 문이라고 하는 유적지인데요. 이 야누스는 입구이면서 출구입니다.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 방향과 출구 쪽 방향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두 얼굴을 가진 조각상이 있는데요. 그 조각상 이름이 야누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과거를 바라보기도 하고 미래를 바라보기도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1월은 어떤 시간입니까? 1월은 작년과 올해를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의미로서의 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한 쓰게 되고, 더 넓게는 모두가 새해를 꿈꾸고 소망할 때 불행을 계획하지는 않잖아요. 올해는 소망이 넘칠 것이다, 올해는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새해의 소망을 담기 때문에 1월달 제뉴얼의 의미는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으나, 이 야누스라고 하는 이 야누스의 문에서 나오는 그 의미를 함께 가미해서 행복이 있다면 반드시 불행, 이 행복과 불행의 구분점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1월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 영어 단어가 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야누스의 문에는 그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로마인이 자기 집에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누구시오?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너무 기뻤던 집주인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하며 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의 뒤통수에 또 하나의 얼굴이 반대 방향으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또 하나의 얼굴에서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 집주인이 더 이상 들어오기도 전에 어서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몸에 붙어있는 두 개의 얼굴이요. 그래서 불행이 떠나가게 되면 행복도 함께 떠나가게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행복과 불행, 고통과 기쁨, 시험과 축복, 이것이 끊임없이 공존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에서도 사도 야고보가 우리 인생의 문지방을 함께 넘어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이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소식이 복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축복의 나날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시험도 여전히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시험과 불행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시험에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은요,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항상 최악의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사가 늘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한다. 이대로 뒀다간 더 큰 병이 올 수 있다. 이대로 뒀다간 적신호가 켜질 것이다. 이대로 있다간 암이 될 수 있다. 이대로 뒀다간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등 이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말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그 의사를 보고 저 의사 나쁜 의사네,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 환자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물론 의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환자가 더 위독해지지 않도록 당장 치료에 임할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가 만약에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되도록 안 좋은 이야기는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숨기고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는 안심을 하게 될 것이고, 현 상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결국 상처는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러나 의사의 말대로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게 되면은 환자는 대비를 하기 시작해요.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겁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더 큰 수술을 해야 하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정도까지 가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늦은 것이다라고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나요? 시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되게, 그렇게 뭔가 정없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좋은 하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슴 철렁 내려앉을 수는 있지만, 의사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수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귀가 있으나 들으나 마음으로 듣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동시에 시험에 대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음성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영적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이제는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을 때 여기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우리 FD 오셔서 여기 창고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냐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죄. 이 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죄란 인간이 다스리지 못한 욕망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욕망은 죄다 아니다. 욕망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을 사람이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죄가 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식욕이 죄인가요? 식욕이 죄면 전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게 죄다. 글쎄요. 식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것이 탐식이 되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갖고 싶은 재정욕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망이 다스려지지 못하면 황금만능주의라고 하는 죄가 돼버리는 것이죠. 지위 향상을 위한 승진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통제불능의 권력욕이라고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욕은 어떻습니까?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음란죄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욕망은 죄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욕망이 욕심이 되고 이 욕심은 결국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사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악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육체적인 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망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영적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나 내 영이 죽은 인생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이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몸을 골병들게 만드는 바이러스, 여러분 이 죄도 바이러스와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에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었죠. 범죄하였을 때 아담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증상이 뭐예요? 숨었어요. 두려움과 벌거벗음의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영이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숨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 했던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숨었다는 것이죠. 숨어요.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대로 뒀다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상상을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치료해야겠다, 지금 당장 예방해야겠다, 지금 당장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승리의 약속을 상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절로 읽었었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딘다고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견딜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올림픽에 요즘 베이징 올림픽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있으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올림픽. 여러분, 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 선수촌에 입소를 합니다. 선수촌에 입소할 때 제가 어떤 선수가 한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입소할 때 지금 심장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엄청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선수촌에서 있을 여러 가지 훈련의 시간들이 상상이 됐던 것이죠. 계속 그 기자가 이제 물었습니다. 훈련 중에 너무 힘든데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선수촌 생활을 보내시나요? 라고 그렇게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을 상상합니다. 그 상상으로 힘든 훈련들을 이겨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실제 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까? 아니요. 걸지 않았지만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상상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 이 생명의 능력, 생명력, 이 생명력을 원어로 보면은 조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생물학적인 생명, 호흡이 있고 끊기고 산다 죽은다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냐면 살아 움직일 때 나타나는 생명력, 희열과 기쁨을 만끽할 때 내 몸 안에 나타나는 생명력, 그거를 조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수가 아까 인터뷰할 때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힘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생명력, 이게 조에예요. 조에. 또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갈채를 받을 때 느껴질 그 생명력, 그게 바로 조에이거든요. 그럼 이 선수들이 이 금메달이 목에 걸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내가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이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역시 잘 참았어. 잘 견뎠어. 그때 내가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쩔 뻔했나. 지금 이 영광의 순간을 누리고 있는데 말이지. 라고 많은 선수들이 생각을 한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 이런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 시험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받을 면류관 수여식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잘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받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의 시간을 잘 지나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면류관이에요.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승리의 약속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수고했다고 안아주실 바로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조에, 생명력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샘솟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축복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시험은 승리해야 하는 것이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의 순간이 힘들게 느껴지시겠지만 시험의 순간보다 더 힘든 순간은 축복의 순간이에요. 이 축복의 순간이 실제로는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그 다음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많은 선수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 금메달 목에 거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금메달을 2번 따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싸우지 않았던 또 다른 정신적인 무언가와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자신의 경쟁 상대는 수많은 라이벌들이었다면 금메달을 한번 목에 걸고 그리고 타이틀을 따게 된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방어전인데 그때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이 한 번 더 시작되기 때문이죠. 적이 하나 더 늘었어요.
라이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축복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축복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성경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들 갈렙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호수아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게 점령하기 어렵다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뭘로요?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전투가 어떤 전투였습니까?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점령했는데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방심을 했죠. 방심했습니다. 여리고에 비해 한 줌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 완패를 경험하고 말았어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여러분 그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에 참 고난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과연 왕이 될 시간을 보냈나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내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다윗의 상황들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만나고 또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전대왕이잖아요. 이제는 전대왕에게 엄청난 이 확신을 입어서 이제 내가 왕의 수업만 받으면 되겠구나, 인수인계만 잘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도 왕이 될까 말까인데 어떻습니까? 바로 전대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왕의 행보를 걷기는커녕 범죄자로, 지명수배자로 쫓겨다니며 잠잘 곳도 없이 동굴에서 피해 있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도 다윗은 잘 이겨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뎠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더 이상 결국 이제 왕이 되었고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원수가 없어진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전쟁을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장수가 많아서 본인이 출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국방력이 튼튼해진 안전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렇게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본인이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전쟁 나갈 때 본인은 어떻게 해요? 전쟁 나가지 않고 또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전쟁터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내보냈죠.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원수가 없어지게 되니까 한눈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저 여인을 취해야 되겠다. 간음하기 시작했고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죠. 축복을 관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축복들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서 얻어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꾸 내가 이걸 얻어냈다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도로 가져가시는 것이, 축복을 다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치료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가 예방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신앙생활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팁은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헌금 생활은 어떤 생활이 있습니까? 감사 헌금, 또한 11조 헌금을 하는 이 헌금 생활들이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금이 환향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11조의 탄생이에요. 이래서 11조가 생긴 것이죠. 아브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승리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셨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당신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또한 전쟁에 나가서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사람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아브람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축복을 잘 관리하고 싶으신가요? 규칙적인 11조, 규칙적인 감사 헌금 생활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취직하셨어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게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어영부영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지만 다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다. 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눈 감고 꾸는 꿈이 있고 눈 뜨고 꾸는 꿈이 있어요. 눈 감고 꾸는 꿈은 주로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이라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저마다 다르죠. 어떤 때는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두려워서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의 꿈이지만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그 꿈들은 모두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걸으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한밤중에 꾸는 꿈이 아니라 대낮에 꾸는 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꿈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기 시작하면 이 꿈은 오늘의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헛된 꿈이 아니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하게 하는 만드는 꿈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위험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낮에 꾸는 꿈입니다. 그 꿈을 얼마나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꿈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결과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청년들에게도 시험과 축복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험은 승리해야 하는 것이고 축복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과 승리의 순간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22세의 청년 나이에 새로운 아시아를 꿈꾸며 중동의 사막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 꿈을 아침부터 꾸기 시작하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인 그 땅을 오늘날의 자원부유국 아랍을 탄생시킨 영국 청년 로렌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영국 청년 로렌스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 꿈꾸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야망과 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은 비전이에요. 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그 꿈을 야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올해 특별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시고 순모임에서 나누세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순간에 갈렙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말씀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인생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며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는 평안하게 숙면을 취하시고 낮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